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편이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글을 써서 시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편이 좋기 때문에 이 시가서의 말씀들이 좋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시편 첫 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앞에 거는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내버려두고라도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더 두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구정 이제 우리 노 목사님께서 구정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해에 맞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 한 해에 뭘 우리가 나눌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데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일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생계에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안 하잖아요. 할 시간이 많이 적고.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범위를 월등히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도 모르게 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이냐? 바로 너희들에게 허락된 말씀이다. 그 너희들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동행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 백성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그걸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추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나라니까 너희들과 나의 나라고, 주님 말씀이 너희들과 나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고 우리들의 나라니 우리들의 나라의 비밀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거나 사단에게 속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같이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알게 해주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안세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어질 이들 모든 세계의 그 비밀, 그리고 모든 그러한 시대적 상황적 것들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비밀들, 이 비밀들을 다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나누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좀 있고 성리에 대한 묵상, 은혜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고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큰 거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셨던 주님 가슴 속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걸 너희들한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한두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거를 묵상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할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묵상도 연구도 별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이나 수혜종들이나 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비밀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비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는 경험도 많지 않고, 지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뭐 지능도 높지 않은데 내가 뭐 알면은 얼마나 알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170 몇 개 도가 되도록, 그런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170 몇 개 주가 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 아무 총기도 지혜도 없이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보내주시겠대요.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와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6년 한 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 묵상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단순히 성경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뭐 100도 가고 200도 가고 뭐 수십도 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무조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또 묵상해 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말씀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말씀이 늘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저도 제가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실 때가 언제냐면 20대 청년 때인데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학도 하기 전에 그냥 교회 평범한 그런 성도 청년일 때도 추석부터 시작해서 책을 다 뒤져봅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 나오면 창조에 관한 모든 걸 다 뒤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건 다르잖아요. 다르게 가르치죠. 이상하게 가르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보게 되느냐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낱낱이 다 대조해 가면서 역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기록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천문학자들, 뭐 임상병리학자들 또는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고고학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뒤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한두 구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에 대한 내용들 원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제 해석도 다양하게 하잖아요.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그런데 언어도 다른데 그게 원래 말이 뭘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속적 관념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해석할 때에 왜곡이 일어나요. 세상 지식을 갖고 말씀을 보면 왜곡이 일어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럼 돈 주실 줄 알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럼 출세할 줄 알고.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안경이 있어서 이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스크린해 버리는 거예요.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나 사도들의 마음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이 깊이 들어가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게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관심이 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눈을 열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망의 문명에서 나를 구원할까? 내가 이렇게 해갖고 과연 천국이나 갈까? 버려지는 게 아닐까? 내 민족은 어떡할까? 이런 어떤 절박한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말씀하실 것입니까? 타락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지신 그 마음에서 주셨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되었다고 그럴 만큼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수만 명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잠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영생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뭐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런 거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창조의 역사, 인류의 역사, 과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까지 범우주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오묘한 진리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러면 그럴 때 여쭤보라고, 상담해보라고 목회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올 한 해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 타락에 대한 얘기, 노아홍수 사건, 출애굽 사건 온갖 것들이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바닥하다겠어요? 어떻게 불이 시내산에 임했다며? 그럼 그 불이 어디에 임했을까? 우리 사진 한번 장모님 올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그때 시내산에 불이 임했을까? 정말 홍해가 갈라졌을까? 정말 인간이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뭐 유전자 이런 걸 통해 갖고 복제 양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저 어릴 때는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의 갈비뼈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한데, 고대사 전 세계에 어떤 일어나는 이제 역사들의 현장인 그런 그 역사들, 세계사들 다 뒤져봐요. 뭐 각 나라의 민족의 뿌리부터 다 뒤져봐요.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던 족보들을 쫓아서 그 족보들에 누구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살던 나라, 그들로 인해서 생겨진 후손들이 이룬 나라들 다 뒤져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다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별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상이 빨리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그때가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넘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시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정말 시내산이 어딘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되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있어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 세계 사역자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시내산 간다는데, 예전에 애굽 땅이었던 모세 시대에 애굽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를 찾아가 가지고, 시나이 반도 거기 그때는 애굽 땅이었다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갖다가 시내산 지역이라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진짜 거기인 줄 알고 맨날 거기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성지순례 하러 간다고. 시내산도 아닌데. 이런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김승락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의학 박사신데, 이제 그 아라비아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서 의사로서, 심지어 황실의 의사로도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과 친해서 그 지역을 수행을 하면서,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신 분인데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정말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자료도 지금 책으로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가서 시내산 다 찍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12우물과 70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 현장, 그리고 바위가 갈라져서 세밀했던 자리, 군중들이 수백만 명이 진을 쳤던 그런 장막을 쳤던 그런 부지, 심지어 산 꼭대기에 있는 이제 저분이네.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에 보니까 전부 다 새카만 바위인데, 바위인데 참 산 꼭대기만 새카맣게 다 불에 불러 있는 거예요. 돌이 불에 탔을 때 새카만 돌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발견하기 전에, 이제 김승학 집사님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서방 세계에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산이 안반으로 된 산인데, 산 꼭대기가 다 불에 불려 있는 거예요. 온 산이 다. 산맥 전체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신비한 일들,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발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다 찾아놨던 게 지금 나오질 않아서 그런데 욥기에 보게 되면요,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성경 중에 가장 오래 맨 먼저 쓰여진 게 창세기가 아니고 외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내기니 무슨 에녹서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정경으로 분류되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욥기예요. 욥기가 쓰여진 일대는 우리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구름이 되고 그게 비가 됩니다. 또 욥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허공 중에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공중에 달았대요. 이런 의식은 누가 가르쳐 줬을 때 없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를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알아진 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과학자들. 그걸 갖고 막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논문을 써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중세 캐톨릭 교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그랬다가 뭐 감옥을 가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도 그 많은 엄청난 책들을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하나 증명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한 줄로 딱 써있어요. 성경에 딱 한 구절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공중에 다셨다. 기가 막힙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만약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그 속의 비밀 다 풀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의 비밀이 다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참 많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편 내편 나눠서 싸움 벌어지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영의 세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떤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예 모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한자 이제 같은 경우도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글 아닙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그 한자가 쓰여진 것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거.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게 뭐를 선하다 그러는가? 그랬더니 봤더니 밑에가 재단처럼 되어 있죠. 재단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양이 올라가 있어요. 번제를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개상품. 의자를 열어서 보면 의자도 똑같아요. 양 아래 자기를 복종시켜야 의롭다고 얘기해요. 큰 배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 배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 배를 얘기하는데 선박 그럴 때 배선자는 큰 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배 옆에다가 8명의 식구라고 하는 팔자와 구자가 이 구자가 붙어 있어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 한자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SNS가 발달이 돼서 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논문들도, 그런 학술들도 찾아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공독하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죠. 정말 믿음의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주제는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공독을 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거기에 밑에 지금 이제 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헬라어 원어인데, 이 말씀은 우리 동양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냥 도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드리기도 하고, 과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이제 법칙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던 것처럼 그분 자신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라 그러면 성경을 알면 돼요. 주님을 알라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면 돼요. 주님의 본질이, 본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우주 만물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알라 그러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몇 가지 지식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진리가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모든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말씀이 곧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의 본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던 나를 맺혀가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본체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좀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사나 선지자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천국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 계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분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온 사람을 부귀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산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어서 청한 합당치 않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로 가서 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주님은 잔치를 준비해 오셨어요. 무슨 잔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세계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타락한 인류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비밀과 영광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를 부르신다. 함께 그걸 나누고자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잔치에 길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 우리가 길을 가면서 눈을 조금만 돌려도 또는 앞을 보아도 맨날 말하는 모든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수학은 처럼 지나가지만 푸른 포기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과 돌 하나 풀한포기조차도 하늘에 있는 별 하나 또는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말씀들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모든 지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있지 않는 것이 없고 묻어있지 않는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성경 구절 몇 절을 읽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길을 행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공간 속에 실제로 진리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섭리가 다 녹아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점차 같이 누리자고 우리를 초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뜯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대로 모두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